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11절 말씀, 신약성경 367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유익과 거룩을 위한 징계. 네, 신앙에서 중요한 것,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징계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입니다. 내게는 여전히 모나고 거칠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깎아내고 다듬어야, 그래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말하던 이야기 중에서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 참 저도 우연하게 거기를 가봤더니 돌이 축구공만 해요. 축구공보다 더 큰 돌도 많고, 이런 돌들이 그 파도가 치는데 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으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러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예전에는 그것보다 훨씬 컸겠죠. 그 큰 돌들이 만져보니까 보들보들 맨들맨들 하나도 거친 것 없이 수십 년 수백 년을 구르면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신앙이 그렇게 부드러워지는 신앙,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신앙에 이르도록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낼 때는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더해 주시고, 반면에 불순종하고 곁길로 갈 때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징계로서 교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할 때 우리가 가질 자세가 무엇인가? 먼저 징계받을 때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먼저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싸우다가 힘들면 그만뒀단 말이죠.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결사적으로 저항해라. 죄를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불순종을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사탄 마귀를 결사적으로 저항하는 이런 싸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은 뒤로 물러나고 낙심하고. 여러분, 연단과 징계가 올 때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싸워야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말씀을 잊었도다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 행하지 않습니다. 또 행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때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하는 농부가 소를 부리죠. 소를 부릴 때 소가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이리 가라 하는데 고집을 부리고 다른 쪽으로 가요. 그러면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말 잘 들어. 이렇게 해요. 그냥 나무 짝대기 하나 갖고 있다가 엉덩이를 철썩 때리는 거죠. 철썩 때려도 소가 말을 안 들어. 고집을 피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맞는 거지 뭐. 맞아요. 말 안 듣면 맞는 거예요. 그럴 때는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내 삶에 징계가 와 있다 생각하시는 분은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5절,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못 살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신앙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단, 징계, 훈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때마다 회개하고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징계당할 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 징계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징계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시는구나. 깨닫는 사람은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몰라요. 징계가 왔는데도 몰라요. 또 다른 곳을 나갑니다. 또 막으십니다. 또 다른 곳에 가면 또 막으시는데 몰라요. 모르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징계를 안다는 것은 신앙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라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해서 징계 있을 때마다 근신하며 겸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징계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5절,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낙심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짖는 것은 바르게 신앙하라는 거죠. 그래서 연단과 징계를 받을 때 말씀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교정해야 돼요.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깨닫고 교정하면 새로운 신앙으로 나가는 거죠. 자, 징계받을 때 원망, 불평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아직 신앙이 어리다는 증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고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은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거는 신앙이 없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겸손하게 순종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신앙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징계로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성도는 징계받을 때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르게 해야 하는데,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시는가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은 누구를 징계하십니까? 자,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자, 누구를 징계하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왜 징계합니까? 잘 되라고. 징계는 꾸짖음, 교정, 징벌, 그런 뜻이에요. 징계한다는 것은 꾸짖는다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꾸짖는 거죠. 그리고 교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교육하고 또 교훈하는 것이 징계입니다. 자, 하나님은 징계를 두 가지 방면에 사용하시는데, 먼저는 잘못된 길 갈 때 징계하십니다. 욥기 33장 19절,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우리가 바르게 시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부지런히 나오면은 말씀을 항상 듣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은 지금 잘못되었는지 잘 되고 있는지 분별해요. 그래서 잘못되었으면 빨리 고치면 되는 거죠. 그래도 순종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기 33장에 보니까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시고 물질로 고난으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 징벌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징계받을 때 신속하게 회개하고 신앙을 새롭게 하면은 하나님은 다시 회복해 주는데, 사람들은 미련하여서 징계를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징계를 받으면서도 오랜 기간을 징계당하면서 고통 가운데 지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돌아서는 것,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 신속하게 돌아서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잘 기억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받을 때 신속하게 돌아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 훈련하라고 징계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자,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다음 단계를 넘어갈 믿음이 되는가 달아보시는, 저울에 달아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자, 이 시험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얼만큼 자라는지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이 시험에 통과를 한 거예요. 이 시험에 통과하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내가 복을 주리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 놀라운 영광을 얻습니다. 여러분, 시험과 훈련과 연단이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통과하고 그 저울에서 합당하도 인정받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 자를 징계하십니다. 6절,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받아들인다는 것은 아들로 인정한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들로 인정된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받아주신 그 사람은 징계로서 훈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 신경 써요, 안 써요? 나는 밤마다 남의 옆집 애 신경 씁니다. 일어나 봐요. 없어요. 남의 집 아이를 왜 신경 써요? 상관 안 해요. 남의 집 아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자녀니까 바른 길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담의 불순종,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순종하여 그 순종으로 대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인정받은 자로 만들려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열천의 비유를 보면은 10명 중에 5사람은 슬기가 있고 5사람은 미련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했냐면 너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라 했는데, 슬기로운 5사람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했어요. 미련한 사람은 말씀 듣고도 그냥 허투루게 들어요. 관심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행하다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5사람은 어리석다, 미련하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 반면에 슬기 있는 자들, 말씀에 순종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슬기 있는 자이구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구나, 나눠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아들이냐, 순종하는 자녀이냐 나눠져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녀입니까? 순종하는 자녀입니까? 하나님은 징계할 때 겸손히 순종하고 인정하는 신앙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게 축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잘 감당해야지. 한번 따라합시다. 징계받을 때 감사하자. 자, 여러분 징계받을 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징계하십니까? 7절, 또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자, 하나님은 인내를 훈련하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씀은 징계를 참음으로 하나님이 아들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성도들은 환경에 어려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질로 어려움 받고 때로는 고난을 받고 이렇게 징계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배우라고 하십니까? 인내를 배워라. 하나님은 인내로 훈련된 사람을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릴 때 조금만 어려우면 낙심하고 믿음을 잃고 또 믿음을 떠나버려요. 이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복만 주면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못 산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준다더니 이렇게 어렵게만 만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나만 힘드냐? 왜 어려우냐? 그것은 나의 인내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징계받을 때 인내를 훈련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는 온전한 신앙을 이룹니다. 야고보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부르르 성질내고 벌컥거리고 혈기부려, 그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를 훈련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진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질대로, 내 성격대로, 성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가 깨어지고 일하는 것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교회에서 하나됨을 지키고 서로 화목하려고 힘을 쓰고 그래서 질서를 잘 유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지런히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쳐서 복종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은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7절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고난당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징계하는 경험하는 그 징계와 고난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아름다운 신앙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요즘 TV 매스컴에 쭉 살펴보면은 학교의 일들이 많이 나오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학생들이 교사들을 폭행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역전되었어요.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혼냈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두드려 패고 있으니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교육 자체가 이제 다 망가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생 조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권을 지킨다고 교계를 다 무너뜨려 놨어요. 교육이 다 무너졌습니다. 말 못해요. 말하면 학부모가 바로 전화 옵니다. 지금도 몇몇 거기에 보니까 얼마 전에 교사 한 명이 또 운명을 달리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도 학부모에게로부터 끊임없이 전화를 받은 거야. 우리 아이 왜 그러냐? 왜 그러냐? 그러니까 견디다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지금 이렇게 벌어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학생 의무 조례가 있어요. 학생이면은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학생의 의무, 학생의 책임을 못하면은 교사가 책임을 묻는 거예요. 학부모를 바로 호출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그게 사라졌어요. 이제는 학부모가 교사들을 막 야단치고 교사들을 억압하니까 학교에서 아무 말 안 한대. 학교에서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교육을. 그래 교육이 다 망쳐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학교에서 다 자요. 핸드폰 봐도 아무 말 안 해요. 선생은 그냥 로봇 같이 가르쳐. 영혼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교육이 되겠습니까? 오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대로 가면은 교육이 깨어져서 이대로 가면은 문 닫는 거예요. 치맛바람 날릴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좀 야단을 맞고 또 손바닥 좀 맞고 괜찮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얼마나 많이 맞았어요. 그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때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알맞는 범위에서 징계도 있고 교훈도 있고 꾸중도 있고 이래야 제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종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각자 위에 있어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죠. 성도의 믿음은 남자답게 강건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한 그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단이 훈련이 있었냐 말이죠. 그 훈련과 연단과 고통을 견디면서 남자답게 강건한 신앙. 오늘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냥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험, 얼마나 많은 연단,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가며 얼마나 많은 안 좋은 말을 들어가며 가슴에 상처를 입어가며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장성한 믿음으로 올라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려면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그런 힘든 일을 만날수록 성도는 인내하고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강건한 신앙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가 뭡니까? 10절,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하십니다. 유익은 영적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유익,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이유는 영적 성장하라고, 큰 믿음을 가지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장성한 믿음, 거룩한 성품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나의 유익입니다. 기도하면 누가 유익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은 목사한테 다 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 참석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한테 도장 찍으러 오는 사람. 도장 찍었어. 목사한테 보이려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말씀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또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11조, 수고, 헌신, 충성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하나도 남주지 않아요.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 들으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는 싫어.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잘 안 되니까, 힘드니까 듣기가 싫단 말이죠. 하기만 하면은 다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교회에 유익이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은사를 주신 것은 교회의 덕과 유익을 이루라고 주셨다는 거죠. 오늘 나의 신앙의 품위, 신앙의 질서를 잘 지키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서 있게 화목하게 하나됨을 만드는데 힘쓰는 것, 이게 성숙한 성도의 신앙이란 것. 여러분, 교회의 유익을 이루어가는 멋있는 신앙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거룩을 위해 징계하십니다. 10절,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은 목적은 거룩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최고의 핵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자,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저도 이 말씀을 한참 이후에야 눈에 들어왔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더라고. 여러분, 성경을, 지금도 성경을 읽는데 지금도 눈에 들어오는 성경이 있고, 예전에는 덮여있던 성경, 예전에는 글씨로만 보이던 성경, 그게 어느 순간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말씀은 그만큼 열려졌다는 얘기죠. 그죠? 거룩이 뭔가, 거룩이, 자, 여러분 저를 보여. 옛날에 교회 올 때 성경 찬송 들고 다 이렇게 다니셨죠? 요즘은 어떻게 해요? 가방에 다 넣어서 저 사람이 교인인지 아닌지 대체로 잘 몰라. 자,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걷는다고 칩시다. 성경을 가슴에 딱 안고 저를 봐요. 거룩해 보입니까? 그렇다 그래요. 그런 모습이 거룩인 줄로 알았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거룩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거룩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거룩이더라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을 쫙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살려고 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게 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룩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려면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셔서 날마다 주님 앞에 거룩을 이루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징계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 11절. 자, 11절,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연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1절,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징계는 우리 영혼육을 아프고 고통스럽게 해요. 사람은 편하고 자유로우면 죄를 짓고 곁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고 훈련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 돈 많고 시간 많으면 주로 뭔 일 합니까? 돈이 많아요. 시간이 많으면 대체로, 전부는 아니고 많은 분은 곁길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조금 힘들어도, 조금 부족하여도 믿음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렵다고 원망하지 말고 연단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을 통과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게 하십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경기하는 사람은 자기의 체중 관리, 시간 관리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운동선수가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놀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면 연단과 훈련을 통과해 나가야 돼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어야, 그래야 결국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연단을 통과하고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1절, 의와,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의로움은 말씀대로 행할 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더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의를 행하여서 열매를 맺으라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할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것, 그때 의의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1절,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평강은 믿음 안에 거할 때 누리는 하늘의 축복이에요. 믿음을 떠나면은 그때부터 불신앙, 불순종에 떠나고 괴로움과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 안에 거할 때 평강을 누립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연단만 하지 않으세요. 신앙을 훈련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연단하고 훈련하지만은 평상시에는 평강을 주세요. 형통함도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잘 되는 길도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는 평강의 대사들이에요. 평강을 깨트리는 사탄마귀 불화를 다 물리치고 평강을 증거하고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은 우리의 신앙과 유익과 거룩을 위함입니다. 징계받을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잘 맺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불순종의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주께서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은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 잘 기억하여서 어려움 있을 때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